잠시 청년이 되어 함께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빛을 드러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월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라고 하죠. 서울 역시 이 정도의 눈이 쌓인 것은 11월 뿐만이 아니라 역대 겨울을 통틀어서도 세 번째라고 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피해들이 복구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폭설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설의 현장에 그런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또한 가정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17년 만의 폭설, 그 폭설 후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아주 귀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 여기 너무나도 귀하게 모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겨울 방학이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겨울 방학 그 시즌을 보냈습니다. 제 고향에도요, 눈이 참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 바닷가와 가까워서 말이죠. 그날도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고 그 칠흑 같은 새벽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우리 눈 치우러 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눈을 치우냐면 교회 앞마당을 이제 새벽 기도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치웁니다. 한 3시 반부터 치우는 거죠. 그렇게 치워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북히 쌓인 눈을 하나, 둘 다 걷어내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는 저 멀리 길까지 눈을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15분쯤 되는 거리에 산속 깊숙이 사는 한 분의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거기까지 눈 길을 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산속 깊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대로 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쌀이비로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내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새벽부터 고생하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 너무 학대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산속 깊이 사시는 권사님이 하루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 집 앞마당까지 눈을 치우러 갔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나,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낼 수 있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삶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와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유하는데요. 과연 우리들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 다른 이웃을,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내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하임 예배실이죠. 이 하임 예배실에 이제 모든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각 창문을 커튼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깜깜하겠죠. 지금 그것을 잠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눈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네, 눈을 감으니까 빛 하나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요.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밝힙니다. 어떨까요? 네, 아주 칠흑 같은 어둠도, 그리고 공간이 아주 넓다 하더라도요, 작은 빛 하나 밝힌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하임 예배실보다 아무리 더 큰 공간이 깜깜하더라도 그 공간을 밝히는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어둠이 온전하지 않다, 이제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데, 창세기 1장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상반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생겨라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칠흑같이 깊은 어둠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이 어둠이 혼돈과 공허와 같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혼돈과 공허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혼란한 상태, 실속이 없고 헛된 상태, 그것이 곧 어둠이다,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말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빛이 생겨라. 하나님은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죠. 우주 모든 만물은요, 이 빛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빛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은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때 그 끝의 장면은요, 매우 암울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염원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서학자들은 이 두 성경 사이에요,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고 또한 빛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고심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활동하지 않는 400년의 침묵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른 말로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신구약 암흑기.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라고 하여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마치 창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의 기간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침묵기, 암흑기에도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침묵기, 그 암흑기를 지나 쓰여진 복음서에 과연 어떠한 선포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암흑과 같은 그 시기, 캄캄하여서 도저히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도 분별하고 분간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더 이상 그 시기를 이제는 암흑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침묵기, 암흑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요, 그 존재가 정말 이 세상의 작은 이 점보다 작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의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제 아무리 큰 공간이 캄캄하더라도 그 안에 빛이 하나 있으면, 참으로 빛이 하나 있으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공간을 빛을 하나 밝히고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상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그 당시는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티나 남쪽에 있는 이듬해 출신 헤롯 임금 때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은요, 이 헤롯 임금의 통치 아래서 유다인들의 처지와 체제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허용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그런데요, 임금이 되기까지 자기 가족까지도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생명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는 뛰어나서요, 팔레스티나 그 땅이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창하였죠.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썩고 썩었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그 유대 땅에는요, 이교의 신전이 세워졌고 황배를 숭배하는 사상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인들은 그 헤롯 왕을 이교도이자 이민족의 통치자로 여기면서 증오하기도 하였죠.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 상황이 말이죠. 헤롯 임금 뒤에도 그의 아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헤롯 왕은, 그 아들 분봉왕 헤롯 왕은 아버지와 같이 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에게 전하자 헤롯은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잔인한 모습이었죠. 생명의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어두움 속에서 바로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삶을요,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정말 명료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시골 마을 말구유. 예수님의 삶은요, 그리고 낮고 낮은 곳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낮고 낮은 자리에서, 또한 가난한 자들, 힘들고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관심 없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을 밝히시는 참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희도 이제 빛이다. 선포하시면서 낮은 자들과 또한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한 생명을 멀리하고 떠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 그리고 소외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참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 그 흔적을 따라와라. 예수님의 그 삶을 말구유에서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참빛을 비칠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참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신 주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 그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악하고 죄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면 어둠을 더 좋아하죠.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비추면 자기가 했던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퀴벌레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님들,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면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한테 언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었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것이 있었나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시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라는 고백은요, 어둠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더 이상 어둠과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 빛의 자녀이자 낮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더 말하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우리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큰 어두움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뉴스 기사를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요.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를 더 추구하는 세상을 보는 것 같고,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의 서두에도 이야기하였듯이 그 어두운 공간에 작은 빛 하나라도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날 어두움을 물리치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혼의 촛불을 밝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둠에 있는 우리의 가정, 어둠에 있는 우리의 사회, 어둠이 있는 우리의 이웃,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계와 열방을 보고 그냥 비난하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작은 빛 하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 정말 참 빛을 비춘다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보다 아름답고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은 작은 빛 하나에도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힙니다. 빛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밝히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